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 11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핍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넘치고, 또 질병도 낫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원수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언제나 죄로 말미암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마귀에게 빼앗겨 있던 모든 권세, 그 마귀의 권세를 없애하고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모든 우리가 권세는 새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들은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어떤 권세를 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믿는 사람까지 다시 타락을 시켜서 자기들 밑에 지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다시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또 자기의 지배하에 넣으려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죄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고, 죄는 언제나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나의 권세를 건네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내가 마귀의 이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질병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고, 이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떨어져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도 하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내가 정말 믿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자가 늘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분명히 너희가 내가 이걸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환난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이 모든 세상을 이미 이긴 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의를 위한 핍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의를 위한 핍박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래서 남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각자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 그런데 그런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위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고 믿는다는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 성적이 떨어지면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야단을 치는 거죠.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혼을 내는 거죠. 그리고 가정주부가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요일만 되면 나 교회 갈게 하고 가방 들고 나가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이 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정말 주부가 정말 가족들을 안 믿는 가족들 특별히 6일 동안 열심히 잘 섬기면은 일요일 되면 오히려 그 가족이 빨리빨리 교회 갔다 오라고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하고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이 의를 위한 핍박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남에게 해를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절대로 해를 안 끼칩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도 다시 돌려대라고 그러는데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은 겉옷도 벗어주라 그러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은 사실 더 핍박이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인생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비춰주면은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두움에. 캄캄할 때는 여기 더러운지 뭐한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 편안한데 빛이 비춰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두움을 드러내니까 어두움이 이걸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빛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주면 아주 빛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빛을 비추냐는 것이에요. 어둠이 편안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그래서 이 빛을 비추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미워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박해를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 보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중에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비추는 빛을 보고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행위, 잘못된 걸 회개하고 빛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계속 비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일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라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 안에서 그 태에서 10달 동안을 계시다가 이 땅에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은 그 참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복된 여인인데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잘 됐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빛을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예수님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시몬이 그분 그 예수님
자식과 그 부모들에게 이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아멘. 먼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참된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어떠한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비춰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 참빛이 비쳤을 때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은 세워지겠지요. 그러나 이 악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패하고 흥함을 있는 사람들의 이 표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빛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참된 빛을 이 땅에 보내주신 마리아에 대해서도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인생이 그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 죄된 생각들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운명하고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이란 것, 삶이란 것은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걸 꼭 깨닫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이 없으리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술도 잘 마시고 놀기도 잘하고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정말 이분이 회개하고 정말 이 구원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참 너무 감격해서 이제 내가 바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친했던 옛 친구들하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친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핍박이. 또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얼렁뚱땅하게 믿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적당하게 믿으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러죠. 옛날에는 똑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보통 이렇게 남들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은 야, 네가 언제부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지금 와서 이러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방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하고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져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맞추게 되면 결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바로 살면은 그들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냐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냐고. 그 변해야지 우리가 사람이 정말 변한 것이 보여져야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늘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복음은 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렇게 많이 전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사니까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매주. 우리는 복음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팔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 인터넷에 조회수를 보면 이런 말씀을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게, 다 안다는 게. 뭐, 그래서 뭐 귀신 때려잡다든지, 뭐 마지막 시대 어쩌고 뭐 이러면은 막 조회수 올라가고. 여러분, 절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따라 살지 않고 나 마지막 시대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여러분 100번 알면 뭐합니까?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못 사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갈 때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늘 살고 있는가를 꼭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보면은 절대로 박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믿는 부모가 있으면 혼은 내겠지만은 절대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주일날이 돼도 놀러 가고 싶으면 언제나 놀러 가고 이러면 누구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떠한 거기에 핍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절대로 내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영생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빛을 계속해서 비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영생은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박해를 허용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사는 삶은 이 세상 어둠에 빛을 비추는 좋은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는 다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왜 박해를 허용할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복이 있기 때문에 상급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참된 크리스찬과 거짓된 크리스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핍박을 허용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크리스찬과 이 거짓된 크리스찬들을 구분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 탈곡을 할 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을 때에 이것을 옛날에는 어떻게 이걸 분리를 합니까? 키에다 넣고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그러면은 이 키질을 하게 되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는데 키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곡은 점점 키를 흔드는 사람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올리게. 그런데 죽정이는 신기하게도 점점 키질하면은 밖으로 점점 나가서 마지막에는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하고 좋은 시절에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곳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확 닥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더 주님께로 갑니다. 더 주님께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주님께로. 그런데 거짓된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점점 주님께 물러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죽정이인 내가 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늘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늘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또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죽정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시련과 어려움으로 실패한 것이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짓된 크리스천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올리버산까지는 따라가지만은 갈보리 언덕까지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거짓 크리스천들은 예배도 드리는 장소에 가고 기도하는 장소까지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 핍박받는 일, 대가를 지불하는 일, 그런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로 참된 크리스찬인지 또는 내가 거짓 크리스찬인지,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인지, 대가를 지불하는 자인지, 십자가 있으면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자인지, 나에게 조그마한 시련이 있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더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핍박은 크리스찬들의 이 성품을 우리가 성화시켜 줍니다. 성화,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에 용광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용광로에다가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넣고 이것을 아주 높은 고열로 하면은 이게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는데 그걸 재련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이 점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시키고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재련하고 이렇게 해서 순금을 얻고 순은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참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명목상의 자녀로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에 있는 추악한 자아라든지 내 속에 있는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가치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네요. 여전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 뽑아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뭘 쓰느냐? 바로 핍박이란 용광로, 고난이란 용광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왜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에 있는 그 상태로는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금방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닮게 되면 닮게 될수록 나에게서 비치던 빛은 더 순수한 빛, 더 예수님을 닮은 빛을 비춰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에 넣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끄집어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받는데 바울은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한국어로는 연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본 말로는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내는 우리에게 이 잘 단련된 품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라르타 흰세니. 그러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좋아져 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같아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기뻐해라. 일본어 성경에는 이것 위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성품이 좋아져 간다는 겁니다. 성품이. 그래서 3절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고난,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 그 인간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것만 없으면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때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불평불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 어렵지만은 정답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닮을수록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멀리까지 더 밝게 비춰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주님을 더 닮게 만들고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지금껏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받아들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성화시키고 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붙여놓은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데 늘 있어요.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나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그 환경이 나를 지켜가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6절 다시 잠깐 볼게요. 여러 가지 시험, 참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누구에게라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은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어를 잘 보면은 잠깐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 근심하는 이 어려운 시험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그래서 잠깐 지나가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그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더 귀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을수록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성공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거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박해는, 핍박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참빛인 하나님도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왜 미워하는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그들에게 나쁜 짓도 하나 안 하는데 그러나 미움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니까 싫어하는 것이에요. 20절에 내가 너희들을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바르게 사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실어서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사는데도 여러 가지 까닭 없는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는 절대로 핍박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두 손 들고 이렇게 환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말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바른 일을 함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 청년, 세 청년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아주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 친구는 이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이 던지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도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분명히 풀무불 안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조금도 타지도 않고 그들이 그 불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4사람이. 분명히 불에 던져 넣기는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 다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왕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 4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만 그것을 방관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이 스테반을 맞이하려고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교할 그때에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는 모습을 그는 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건강할 때는 아이들을 혼자 놔두고 좀 떠나서 이렇게 일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병들었을 때 부모는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나를 이 시련에 놔두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도 마찬가지고 스테반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수록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더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내가 핍박받고 욕받을 때
주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손해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희생을 치르고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아멘. 자, 여기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면은 핍박이 반드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주님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에 대한 확신까지도 분명히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손해보고 대가 지불하는 것이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 장사라도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익을 얻는 장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영생 얻고,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정말 분명히 지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는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나의 손해가 먼저 있습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100배나 더 주시고 영생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에게 오는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냥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이 세상과 짝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희생, 대가, 십자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가는 것을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보답을 받는 것은, 상급을 받는 건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잠깐 있다가 없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있고 십자가를 진 것이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 더 빛난 상급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받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실이 없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후사라는 뜻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상속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크리스찬인데 함께 받은 고난이 없다.
주님과 함께 진 십자가 없다,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도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십자가를 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은 복이 있는 자다, 기뻐해라, 기뻐서 춤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그 교회의 감독에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 그 폴리갑은 얼마나 인품이 뛰어난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이 로마 총독까지도 폴리갑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로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죽여라는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고문을 해서.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이 폴리갑 감독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그리고 당신을 살리고 싶으니까 제발 총독이 제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당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은 나는 불로 벌겋게 달군 철판에 당신을 그곳에서 태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86년간을 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86년 저를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한 번도 저하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모든 것이 이 충실한 나의 왕 중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중에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배반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그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환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영생과 늘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상급을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없고 세상적인 손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아니고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생까지도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간다면 이 땅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끝까지 바로 살아갑시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언제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늘 우리를 피할 기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손실이 있다면 주님은 그 손실에 대해서 100배나 갚아주시고 반드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끝까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